이솝 우화에 금달걀을 낳는 거위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씩 금달걀 낳는 거위가 있었습니다. 네, 주인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매일 하나도 감사한데 더 가지고 싶어서 그럼 거위 뱃속을 갈라보면 이 더 많은 금이 있을 거야 생각하고 거위의 배를 이렇게 갈라봅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뭐 잠깐 배가 아프고 그 정도가 아니겠죠. 거위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끊임없는 그 탐욕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시리즈, 이 죄를 지으면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죽음의 상태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 갈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진 그런 죄, 교만과 시기와 분노와 또 나태와 오늘은 5번째 시간 탐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 미국 대선입니다. 공화당에는 부시 후보 현직 대통령이고요. 민주당에는 그 알칸소 주지사인 빌 클린턴 후보가 대선에서 이제 붙었습니다. 1992년의 대선은 그 전해 1991년에 소련이 해체되고 걸프전에서 이제 미국이 승리를 하면서 부시 대통령의 그 지지도가 굉장히 굳건했습니다. 그런데 그 굳건한 지지도를 이렇게 그 틈을 이렇게 파고들면서 클린턴 후보가 당시에 경제적으로 이제 뭔가 국민들에게 불만이 있는 것을 파악하고 슬로건을 내세웠는데 아주 유명한 슬로건이죠.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이코노미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래서 인간 마음속에 내재된 어떤 잘 살고 싶은 욕망을 막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직접 투표하고 간접 투표를 좀 병행해서 하는데 국민들이 이렇게 직접 투표를 하면 그 중에서 선거인단이 270명 정도만 넘으면 이제 당선이 됩니다. 그 중에서 그러니까 270명만 넘으면 당선이 되는데 클린턴 후보가 370명 훨씬 넘깁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탐욕은 어떤 이데올로기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죄인가? 나는 돈 가지고 싶고, 나는 뭐 옷도 사고 싶고, 그다음에 좋은 차를 타고 싶고, 나는 뭐 좋은 집에 살고 싶은데 이게 죄냐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무엇을 원한다고 해서 죄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그러니까 단순히 원하는 것하고 이 탐욕, 욕심 이것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 탐욕은 어떻게 우리를 죄로 빠뜨리는지 좀 한번 말씀을 살펴보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플레오넥시아라고 해서 번역할 때는 뭐 욕심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탐심이라고 번역할 수 있고 탐욕이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돈과 소유물에 대한 통제되지 않은 욕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단순히 내가 이게 필요해 이 정도가 아니라 더 갖고 싶은 그러한 욕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볼 때 단순히 이게 참 좋아 보이구나라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남의 것을 계속해서 바라고 탐하는 그런 욕망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 탐심이라는 겁니다. 탐심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떻게 성도를 죄에 빠뜨리는가. 첫 번째, 우리 주보의 설교 노트에 보시면 탐욕은 현상을 왜곡시켜 우매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전도서 7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이 탐욕은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입니다. 왜냐하면 뭔가 자꾸 팔아야 되는 거죠. 공장을 돌리고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그냥은 잘 안 팔리는 거죠. 이 탐욕을 부추겨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지 않는데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걸 왜곡시키고 우매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얼마 오래됐죠? 어떤 한 신용카드 광고 CF가 여러분 부자 되세요 뭐 이런. 근데 부자 되세요라면 우리한테 1,000만 원씩 이렇게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보면 신용카드 광고예요. 분명히 신용카드를 쓰면 플러스 됩니까? 마이너스 됩니까? 마이너스 되죠. 그렇죠? 그럼 수학적으로 수학도 아니에요. 산수죠. 신용카드를 쓰면 마이너스가 되는데 우리한테 그걸 쓰면서 부자가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왜곡시키고 우매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실용적인 질문 한번 볼게요. 여러분 사람은 몇 개의 신발이 필요할까요?
예, 사람은 몇 개.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보통 이제 감을 이제 딱 잡으시네요. 우리가 살면서 신발이 글쎄요, 하나, 둘, 셋, 뭐 모르겠습니다. 뭐 근데 이제 이렇게 공장에서 이제 자본주의가 신발을 만들잖아요.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많이 만들고 팔아야지 돈을 보니까 우리한테 그걸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화 하나도 그냥 운동화가 아니라 요즘에는 뭐 뛰는 데 필요한 운동화가 따로 있고 걷는 데 필요한 운동화가 따로 있고 시장 보러 갈 때 신는 운동화도 따로 있습니다. 그 캐주얼화라 그러나요? 구두도 종류별로, 색깔별로, 또 뭐 샌들도 뭐 놀러 갈 때 발리 뭐 이런 데 갈 때 신는 샌들이 있고 시장 갈 때 신는 샌들이 있고 하여튼 뭐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어느 성도님 댁에 신발장이 무너졌대요. 예, 네 명 사는 그 집인데 신발장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신발장이 정말 제가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처음 들어보는, 얼마나 그 신발을 혼자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신발 안 샀어요. 보통 이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걸 꼭 신어야 되겠다.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신발장을 딱 열면 깜짝 놀랍니다. 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하나를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 하나 예를 든 거고, 어떤 그 우리가 욕심을 내는 이 이미지를 이제 자본주의는 좀 변색시킨다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이게 악의 이미지인데, 풍요라는 말로 바꾸고 성장이라는 말로, 성공이라는 말로 바꾸면서 소유하고 있는 것이 큰 행복이야 라는 말을 이제 우리에게 이런 그 속삭임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지를 변색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좋은 것들이 탐심이 섞이게 되면 이 악마의 것들로 바뀌게 됩니다. 재물이라는 거, 이거 중립적인 겁니다. 이 재물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근데 거기 그 재물에 탐심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정상적인 그 재물을 향한 경제 활동이 아니라 또 뭔가 플러스가 더 얻고 싶고 더 지키기 위해서 온갖 편법을 쓰고 뭐 불법을 생각하면서 거짓으로 어떻게 할 궁리를 머릿속에 계속 생각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명예라든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 이거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근데 거기에 탐심이 들어가 버리면 어떤 정상적인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스펙을 쌓는다든지 평안이 사라지고 계속 무리하게 된다든지 어떤 무리수를 짓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기당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똑똑한 분들이 사기당할까요? 아니면 조금 안 똑똑한 분들이 사기당할까요? 그렇게 대답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평상적으로 생각할 때 평소에 이렇게 잘 속는 분이 사기를 당할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기를 치신 분은 이제 설계를 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시는데, 그 설계하시는 분에게 설계를 아무리 잘해도 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보면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빠져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욕심이 없으면 아무리 그럴싸한 얘기를 하더라도 전혀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심이 우리를 우미하게 한다. 아까 그 말씀처럼 전도서 7장 7절 말씀처럼 탐욕이 지혜자를 우미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두 번째, 탐욕은 우리로 만족하지 못하게 합니다. 전도서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오늘날 발생하는 그 재산 분쟁 소송의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가 아니라 부자들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어느 그 재벌이 창업자가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셋째에게 이제 그 기업을 이제 승계를 내십니다. 물려줍니다. 그랬더니 장남이 화가 났죠. 그래서 이제 셋째에게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소송하는 그 비용, 그러니까 소송 가액이라고 하죠. 그 소송 가액이 4조 847억 원을 소송을 합니다. 그리고 뭐 소송을 할 때 이제 인지대 뭐 이런 걸 찍어야 되나 봐요. 근데 그 인지대만 127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가진 것이 없어서 하는 소송이 아니라 이 장남의 저택은 시가 한 140억 원 정도 되는 곳에서 살고 있으면서 못 가져서 하는 소송이 아니라 더 가져
더 가시려고 하는 소송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얘기하신 그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그 앞에 13절에 이렇게 보면 예수님한테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이죠.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장남에게 2배를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좀 나눠서 주는.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그러니까 그대로 했으면 이건 뭐 괜찮을 텐데 장남이 조금 더 가지려고 했거나 아니면 그 2배를 주는 그게 조금 불명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한테 와서 우리 형한테 얘기해서 유산 나와 좀 정상적으로 좀 나눠 갖게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이제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임금을 얻고 이제 이런 거라면 그런 얘기 안 하셨을 텐데 뭐라고 할까요? 이미 자기 몫이 있는 거고, 그리고 자기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더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탐심이라는 것은 가져도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으로 탐욕 옆에다가 거짓 갈증이라고. 갈증이라는 것은 물을 마시면 이렇게 갈증이 해소됩니다. 근데 거짓 갈증은 물을 아무리 마셔도 계속 목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심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만족하지 못하게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더 막 가지려고 하겠죠. 근데 더 가질수록 또 이 거짓 갈증, 이 어떤 갈증을 해결을 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죄를 향해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 탐욕이 굉장히 무섭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탐욕은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왜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까? 탐욕은 소유물과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의 보좌에, 그러니까 보좌, 뭔지 알죠? 왕이 앉는 자리, 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 앉아 계셔야 되는데 재물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명령해요? 재물과 욕심이 나를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 우선순위가 완전 뒤바뀌게 돼요. 이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이 우선순위가 뒤바뀐 상황을 우상 숭배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대학부 이제 우리 목사로 생활할 때도 수련회, 이제 대학생 사역은 수련회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6개월을 좌우하는 수련회 때 정말 많이들 좀 데려가기 위해서 이제 설득하고 그러는데 어느 한 여학생이 이제 매번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설득을 해도 근데 그 안 가는 내용도 굉장히 다채롭더라고요. 이번에 계절학기 해야 돼서 못 간다. 그러면 다음 겨울 방학에 꼭 가자. 그런데 다음 겨울 방학 때 되면 어학학원을 가야 된대요. 그래서 안 된대요. 그럼 다음 학원에 가면 또 뭐 때문에 안 된대요. 또 뭐 다음에는 뭐 진짜인데 왜 안 되니까 이번에 인턴이 붙었대요. 그래서 이걸 잘하면 이제 정규직으로 이렇게 해준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의 대학생 때 시간이 많은 또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고 신앙을 쌓아 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에 뭐 다른 거 하느라고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규직 가냐 했더니 아니래요. 그렇게 일 시켜 먹고 난 다음에 미안하다고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수련회도 못 가고 취직도 못 하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너 수련회 안 간 거 그거 간증 좀 해라. 그래가지고 다음번 수련회 갈 때 이제 간증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수련회 가기 전에 이렇게 동원하기 위한 간증을 좀 시키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것 때문에 못 갔고 이것 때문에 못 갔고 이것 때문에 못 갔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제 졸업할 때도 됐고 너무 후회가 되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면서 되게 제가 대본 써준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활에서 우러나오는 들으면서 제가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다 갈 줄 알았어요. 갈 줄 알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또 마음속에서 우선순위가 뒤바뀐 친구들은 또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탐욕을 갖게 되면 섬기는 신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신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욕심을 갖게 되면 그 욕심의 신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게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아주 중대한 악영향을 끼친다는 사실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 탐욕은 일만 악의 뿌리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에어조단이라는 나이키에서 나온 그 신발 아시죠? 그게 1985년도에부터 이제 시판이 되었는데 그 NBA 그 스타였던 그 마이클 조단의 이름을 따서 이제 에어조단. 그거를 그 미국에 있는 그 청소년들이
그렇게 갖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갖고 싶은데 어떤 사건이 계속 벌어지냐면 그거 심판한 이후에 수많은 10대들이 길거리에서 살해가 되는 거예요. 총에 맞아서. 근데 보통 이제 그 신발을 빼앗기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네덜란드 화가 히에로니무스 보스라는 사람이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1480년경에 그 7 돼지에 대한 이제 그림을 하나씩 자기 생각에 이게 이것일 것이다 하면서 이제 그림을 그려봤어요. 이 탐욕이라는 그림도 제가 이제 말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등장인물이 5명이 등장합니다. 재판장이에요. 재판하는 재판정에서 판사가 이렇게 딱 있고 그 앞에 재판하는 당사자 2명이 있겠죠. 그 나머지 2명은 배심원이에요. 배심원은 저 뒤에 앉아 있는 5명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판사는 얼굴에 뭔가 이렇게 열심히 들려내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고 이 2 사람 중에 한 명한테 뒤로 이렇게 슬쩍 뇌물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배심원은 전혀 자기하고는 전혀 관계 없다는 들이 둘이서 계속 잡담을 딴 데 쳐다보면서 잡담을 나누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든지 좀 이런 어떤 억울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이런 뻔뻔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돈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발생되는 거. 그러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결국 이 어떤 탐심이 어떤 우리로 하여금 사회적인, 윤리적인, 경제적인 차원에서 아주 심각한 사회적 부패를 낳는 거죠. 그래서 뇌물을 막 줄 수밖에 없게 만들고, 그 다음에 막 뇌물을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들고, 거짓 증언하게 만들고, 편파 재판하게 만들고, 가짜 뉴스 만들어내고, 막 갈등을 조장하고, 폭력을 주장하고, 살인을 하고. 여러분 요즘에 그 나오는 그 어떤 그 쌍둥이 그 어떤 그 학교에서 왜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 일어나? 이게 다 욕심이죠, 그렇죠? 어떤 그 내 자녀들이 잘 됐으면 하는 그런 정상적인 마음에 욕심이 플러스 되니까 이제 그게 이제 죄로 나오는 거예요. 악으로 나온다라는 거. 그러면서 우리는 공동체가 점점 붕괴해 나간다라는 거. 그래서 이 탐욕을 이기는 방법 간단하게 한번 3가지 정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마음을 조심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10계명에 10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것들은 다 뭐 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뭐 하지 마, 살인하지 말고 이렇게 뭔가 행동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제일 마지막 계명, 10계명의 그 10번째 계명은 탐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건 다 어떤 행위를 금지하는 건데 이 계명만은 마음을 금지한다. 왜냐하면 여러분 탐심이 마음에서 시작해서 행동의 결과까지 가는 단계가 한 4단계 있다라고 해요. 첫 번째는 이제 그냥 마음이 드는 단계, 최초로 어떤 마음이 드는 단계를 얘기하는 거. 저거 참 좋아 보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거. 두 번째는 갈망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저거 너무 좋아 보여. 내가 꼭 가져야 되겠어. 내가 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난 저거를 꼭 가져야 될 거야 하는 그런 마음. 그러면서 3단계로 넘어갑니다.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4단계로 넘어가서 실행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중에서 몇 단계부터 우리가 죄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그런 생각이 쑥 드는 걸 죄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첫 번째 그런 마음이 싹 드는 것까지는 죄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언제부터냐? 2번째 단계. 뭔가 지속적으로 내가 무슨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나 이걸 해야 될 것 같아. 지속적으로 갈망하고 생각하는 그 단계부터 이제 죄를 짓는데 왜 그러냐면 그 2번째 단계부터 3번째 단계, 4번째 단계까지는 완전히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어떤 단계가 중요하냐면 이 첫 번째 단계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단계는 여기서 아니야,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좋지 않은 생각이 들어올 때 이건 욕심이야, 이건 탐심이야, 이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되면 내가 죄를 짓는 거야, 아니지 하면서 이거를 내려놓게 되면 죄에서 자유가, 그러니까 죄를 근처에도 안 가는 거죠. 근데 이게 2번째로 지속해서 나 정말 그걸 원해, 너무 갈망해, 어떤 방식이든 나는 그걸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는 이게 통제가 잘 안 된다. 그게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되고 실행을 가는데 뭐 1년 계획 세우고 그다음에 막 실행하고 이게 아니라 막 눈 깜짝할 새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죄에 빠진다라는. 그래서 시편 119편 36절 말씀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 밑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탐욕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에 좀 탐욕을 못 박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 두 번째, 자족하는 마음으로 단순한 삶을 추구하자라는 겁니다. 자족하는 마음으로 단순한 삶을 추구하자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 한병철 씨라는 그 철학자가 쓴 책 중에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꼭 한번, 굉장히 작아요. 작은데 짧은 책인데 이제 천천히 읽을 수밖에 없는,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책입니다. 거기서 이제 피로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피로사회인 이유를 이제 설명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성과사회라는 거죠. 뭔가 성과를 누려야 되는데, 그러면 누구랑 비교해서 성과를 누려야 되느냐? 이제 이 저자는 자기가 자기랑 경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분의 판단은.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 착취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하고 좀 쉬고 좀 여유를 가지고 이래야 되는데 뭔가 계속 불안한 거죠.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만큼 해놓고 쉬지 않고 그리고 그 다음 걸 또 하고 그래서 그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계속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톱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니까 우리는 이제 그거를 이제 피로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셔서 강제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정말 강제로 쉬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막 엄청 혼낸다. 구약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강제로 좀 쉬게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좀 자족하게 하고. 우리가 만약에 크리스찬이 아니고 여러분 안식일이 없다. 그럼 여러분 뭐 자영업을 하는데 굉장히 뭔가 이렇게 막 손님들이 많이 와요. 음식점을 하는데 그럼 여러분 쉴 수 있을까요? 지금 쉬어야지 그렇게 하는데 일단은 그 맛을 보면 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로 하여금 자족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셨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에게 주시는 복을 주시는 분이 어떤 사람인지 자족하게 하시려고. 나 혼자서는 스톱이 안 되니까 그걸 주신다라는 거예요. 피로에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피로, need라는 것이 있고 욕망, desire라는 것이 있는데 피로라는 것은 무엇이 정말 필요할 때 느끼는 그런 감정이에요. 근데 피로는 필요한 것들이 주어지면 그걸로 충족이 됩니다. 더 이상 뭘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욕망이라는 것은 이 어떤 피로를 넘어서서 계속 가지고 싶어하는 그 탐심이죠. 거짓 갈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있죠. 여러분, 나한테 뭐가 있으면 참 좋은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필요인가 아니면 욕망인가를 체크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마트 같은 데 가서 평소보다 이게 조금 싸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뭔가 이제 수학적으로 이게 싸다, 좀 디스카운트 되었다 사는데, 이건 과소비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만 계산해 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인가 욕망인가를 체크해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미 나한테 있어서 안 필요해요. 근데 막 그거를 막 땡기게 하는 그 마법을 우리 현대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상, 이거 뭐의 줄임말이죠? 그냥 신상이죠. 우상 숭배할 때 신상 숭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새로 나온 물건, 따끈따끈한 신상. 그래서 막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막 하루에 뭐 이렇게 피곤을 이제 누워서 불 다 끄고 이렇게 모바일로 신상 목록을 보면서 클릭하는 재미로 이제 사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는 건 좋습니다, 여러분. 보는 건 좋은데 보시면서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나에게 정말 need, 필요인가? 없어서 내가 이거를 구입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욕구인가? 있는데 더 나를 풍요하게 해줄 것처럼 왜곡시키는 그러한 욕구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좀 필요에 만족하고 자족하면서 형편에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거 왜 용기라고 표현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고민 누구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없어서 하는 그 경제적인 고민을 우리가 절대 빈곤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누구에 비해서 없는, 그래서 고민인 이것을 우리가 상대적인 빈곤이라고 얘기해요. 저도 이제 청년 사역하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 보면 되게 막 너무 평소에 좀 힘들어 보이는 그런 청년이 있어서 저 청년 어떻게 좀 도와줘야 되나, 내가 돈을 모아야 되나 막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보니까 어디 자꾸 가요. 막 해외여행을 1년에 두세 번씩 가고, 나는 1년에 한 번도 못 가는데 하는 거 보면서 이게 절대 빈곤이 아니구나. 상대적, 내가 쟤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제가 나를 도와줘야 되는 거구나. 상대적 빈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없으면 없는 만큼 만족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건 저는 신앙적인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내 월급에 경제 규모를 맞추는 거, 이거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신앙이 필요한 거죠. 내가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수입이 있다. 그만큼 나는 이제 용돈을 쓰고, 내 수입에 맞는 차를 사고, 또 내 수입에 맞는 집을 계약을 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정말 용기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 어떤 그 월급과 내 어떤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 나에게 주어진 삶보다 더 잘하려고 하면 엄청난 스트레스가 들어요. 이 어떤 감사하는 마음이 다 사라지고요. 계속 무리하게 되고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런 단순한 삶이 아닌 거죠. 저도 마찬가지.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에 설교 준비 열심히 합니다. 이제 오카노 목사님께서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시기는 1분 설교할 때마다 1시간씩 투자를 해요. 그럼 제가 한 30분 설교하면 30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제가 요즘에 그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너무 이해가 되는데 30시간까지 제가 쓰지 못하고, 그래서 최소한 제가 20시간 정도는 설교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은 막 하나님께서 막 영빨 은혜를 팍 주시면 설교 쫙 하면 막 교인들이 불 받고 막 계속 솔 떨고 막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근데 스타일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제가 생각한 설교 스타일은 시간 곱하기 노력, 시간 곱하기 노력, 그 다음에 하나 더 맨정신. 그래서 맨정신에 시간 곱하기 노력, 이 세 가지 저는 곱하기 해서 이 퀄리티가 나온 거고요. 또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제가 이제 남설교가 아니까 제 설교를 다 준비해 놓고 이제 토요일 날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보면 이게 20시간 투자했는데 이거는 100점 만점에 한 몇 점이구나. 이게 이 정도 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지적 안 하셔도 다 알아요. 이미 다 아는데, 그때 이제 토요일 정도 되면 이걸 보면서 제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내가 20시간을 투자했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 어떤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 마음에 안 든다. 외부 강사를 좀 데려왔으면 하루 남겨놨는데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이때 뭐가 필요하냐면요, 제가 스트레스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반성이 필요한 거예요. 반성. 뭔가 시간 곱하기 노력, 시간이 잘못됐거나 노력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맨정신이 아니었거나, 제가 너무 피곤했거나, 아니면 신방이 많았거나, 하여튼 그 중에서 뭐가 잘못된 것에 대한 반성을 제가 필요한 거는 반성이죠. 반성. 그러니까 자족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은 100점 만점에 한 65점 정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다음 주에는 정말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용기라는 거예요. 물론 그리고 교인들이 뭐라 그러시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마음. 이게 필요한데, 내가 더 잘해. 내가 지금 해놓은 게 이건데 더 잘해야 돼. 더 잘하면서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잘하려고 목소리 할렐루야 이렇게 깔고 주여 하고 이러고 막 수요하고 이래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참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풍요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언제나 축복하고 기도해요.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안 주신다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하나님이 주신 만큼 그 정도 그냥 만족하면서, 하나님 이 정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에 맞춰 살면서 또 하나님 더 주시면 또 거기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떳떳하게 보여줄 수 있는,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만큼 난 이렇게 생활하는 거, 난 너무 떳떳하고 감사하다, 난 자족한다 라면서 이 단순한 삶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카드 선전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요즘 카드 선전이 정말
이게 사가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너무 꿰뚫어 보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요즘 나오는 카드 광고 중에 제일 설득력이 있는 게 지금 하세요. 지금 하세요. 지금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괜찮아. 지금 하세요. 이걸 긁으면 지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막 뭔가 이렇게 탐욕을 자극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삶이 저는 믿음의 삶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으면 사고 없으면 기다릴 수 있는 마음, 이것도 용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족하면 단순해지고 또 욕심이 안 생기고 탐욕의 죄를 안 짓게 된다는 사실들 우리가 기억하며 어떤 단순한 삶으로 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선을 베푸는 청지기의 삶을 살자라는 겁니다. 단테가 이런 얘기를 해요. 탐욕은 인색함 플러스 탕진이다라고 했는데 어떤 인색함이냐면 남에 대한 인색함과 나에 대한 탕진을 합치면 그게 탐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과 나누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인색함이 그런 탐욕이고, 또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흥청망청 소비하는 것도 소비하는 탕진도 이 탐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톨스토이 같은 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분은 분뇨와 같아서 축적되면 악취를 내고 뿌려지면 땅을 비옥하게 한다. 기독교는요 무소유가 아닙니다. 무소유는 저기 법정, 무소유가 아니라 청지기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가난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축복하시는 그만큼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고요. 그러면서도 그 축복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이건 내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유한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드림이 교회에서 이 어떤 중구 노인 요양센터 또 매주 섬기고 또 매달 한 번씩 노숙인 봉사를 가요.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오늘도 이제 중구 노인 요양센터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건강을 주신 것 참 감사해요. 그리고 저에게 젊음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볼 때마다. 또 이제 노숙인 봉사도 저희 이제 교육자들 돌아가면서 가요. 제가 3개월에 한 번씩 가는데 작년에는 제가 이제 순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12월 말에 우리 아이들을 다 데리고 갔었는데 너무너무 추웠어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이렇게 그 주위에 누워 계시는 분을 보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집이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 저 전세 살고 작고 그렇지만 저 집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보일러를 뗄 수 있다는 거,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것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 절기 때 또 우리 부활절에 나눔 꾸러미 하죠. 네,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추수감사절이죠. 그때 김치를 드리고 우리 이 근처에 살고 계신 우리 어려운 우리 분들에게 찾아가서 전달해드려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 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자족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봉사활동, 청지기의 삶을 살다 보면 이웃을 돌아보게 되면 어떤 내 마음에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게 돼요. 내 마음속에 이게 욕심이었구나, 이게 탐심이었구나, 좀 내려볼 수 있는. 그래서 청지기의 마음을 가져야지 탐욕이 제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 개인적인 나눔의 삶도 꾸준히 가져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탐욕이란 거짓 갈등에 속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이 거짓 갈등은 결코 만족이 안 되는 악의 속삭임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이 탐욕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욕심꾸러기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앞에 언제나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 탐욕을 없애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그런 믿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이 욕심이 우리 마음속에서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이 욕심이 되지 않도록, 탐욕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조심하고 자축한 마음을 가지고 단순한 삶을 살면서 선을 베푸는 그런 청지기의 삶 사시는, 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돌보시는 그 돌보심을 신뢰하면서 탐욕으로부터 자유하는 하나님의 제자들 다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